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함을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성령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있었던 곳이고 바울이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입니다. 따라서 상업이 발전하였고 종교와 문화와 또 그런 여러 가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아시아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인구 25만 명이 거주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입니다. 이 지역에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 우상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로마가 유럽 전역을 점령하고 또 아시아 일부를 점령했는데 이 도시가 바로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러한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에서 수많은 물건을 싣고 또 이 에베소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지고 온 신기한 보석들과 또 향신료들과 이국적인 식료품들로 넘쳐났고 그것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고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의 중앙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조각하는 공장에서 또 직공으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마술책과 정과 우상과 토속 미신으로 넘쳐났던 바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 우상의 도시는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3가지의 동인이 필요합니다. 그 3가지 동인은 첫 번째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2번째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3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3가지가 어느 것 하나도 거려되지 않고 3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 여럿을 만나는데 그들이 뭔가가 부족하다는 걸 그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성령이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회개하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방언하며 예언하며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 이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서 앞치마나 그 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자가 낫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것을 보고 제사장의 아들인 스게야의 7아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고 성령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런 악령들이 그에게 덮치고 그들은 벗은 몸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 도시에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강력한 부흥의 특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또 우리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스게와의 7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고 성령을 시험하다가 악기가 덮쳐서 벗은 몸을 하고 혼미백산하여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을 보고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두려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악령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들 속에 내면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당시의 그 우상과 마술과 그런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신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령을 한꺼번에 한 번에 제압하는 어떤 신이 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강력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한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에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가평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평에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밖에는 비가 내렸고 텐트에서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앉아있고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한 귀신 들린 아이가 거품을 물고 갑자기 도중에 쓰러졌어요. 아이들은 깜짝 놀라 주변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중보기도 하고 제가 안수하고 그 아이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한참을 떨던 아이가, 거품 물던 아이가 기도하는 중에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또 수많은 아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그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그 텐트 안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예언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텐트 안을 점령했습니다. 울며 회개하며 방언하며 기도하는 목소리로 밤을 새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거룩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이 세워지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정말로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민문에서 늘 구걸했던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마치고 성전에 나가면서 그 안질병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은 내가 얻거니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것은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에 임한 부흥의 두 번째 특징은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내가 누구인지 그때서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었는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그렇게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자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묶여 있었던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종되었던 삶을 살았는지 실체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 기쁨이고 이것은 참된 기쁨이고 신령한 기쁨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저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회개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가슴에서, 마음에서는 넘치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마음에서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나를 이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셨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만이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구나, 이 수많은 제약들, 내가 범한 제약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과 중독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종되어 살아갔다는 것을 실체를 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알기 시작할 때 내 눈에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기쁨이 한편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다는 이 기쁨,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회복됐다는 이 기쁨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예스라 3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탄식과 탄성이 함께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동안 묶여있던 그런 실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보여지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탄성이 터져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탄성이
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탄식이 변화해서 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쁨의 외침이 한편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더라.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신령한 그런 어떤 외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속에서 탄성이 터져나오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참된 부흥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면 이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습니까? 참된 자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으로 인한 어떤 그런 신령한 기쁨들이 넘쳐나는 경험들을 매 예배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예배소의 지역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특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또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그것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먹고 또 사는 그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마술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령한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가 그들의 세계관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그들은요, 그 많은 그 제약들과 우상들을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그들이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입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들은요, 우상 숭배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조각하고 또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며 그 도시 전체가 그곳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성령을 경험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자 그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수단인 그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그 불태운 책의 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노동력으로 계산하면 품삯으로 계산하면 그 당시에 은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5만 1을 곱하면 지금 5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수많은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 늘 여러분 플로렌스에 일어났던 허영의 하영식이 생각이 납니다. 플로렌스의 15세기 말에 엄청난 붐이 일어납니다. 피렌체에서 이태리 피렌체, 지금으로 말하는 피렌체인데 거기서 엄청난 붐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붐을 주도했던 인물은 사보나롤라입니다. 15세기에 그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개혁 사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공원을 걷다가 그 호숫가를 걷다가 해심을 경험하고 그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 피렌체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두오모 성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성전의 문이 닫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창살에 매달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면 그때 들었던 그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335 모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그 도시의 불량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감옥이 텅텅 비고 도시는 거룩한 부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차에 마술책, 사치품, 장신구 그런 어떤 그 음란 서적들을 모아서 그 피렌체 도시 한복판에서 모았어요. 모은 그 높이가 18m, 둘레가 30m가 되는
그런 거대한 그런 탑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마술책과 장신구들을, 가면들, 이런 것들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영의 하영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허영의 그 모든 물건들을 그들이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피렌체에 일어났던 1497년에 일어났던 강력한 부흥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이 바로 15세기에 일어났던 그 부흥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되는, 우리 이 시대가,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되는 이 부흥이 바로 이 부흥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 교회가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그냥 냉랭하게 교회 왔다가 또 예배 드렸다가 그냥 가고, 무관심 속에 또 냉랭함 속에 아주 거의 시체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냉담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종교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의 자신을 통곡하며 찢고 하나님 앞에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두려움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망해겠구나, 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가져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강력한 부흥,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능력, 성령의 그런 강력한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선는 기쁨을 일으키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회개하며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또 기업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